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한동안 못 보던 분들, 교우님들 함께 하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교님, 박경조 주교님 부부도 오늘 특별히 저희 추수감사주일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처음 온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성찬 예배를 우리는 그냥 성찬 예배라고 하지 않고 감사 성찬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회당 예배가 주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회당 예배는 그냥 랍비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선포하는 그런 예배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해서 이 성찬을 행해라 한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함께 하는 예배를 저희는 유카리스트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이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감사 성찬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지만, 실은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물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죠? 잠시 한번 교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 근래 나에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요즘에 있었습니까? 나에게 감사한 일. 어떤 기억이 떠오르나요? 아마 사람들은 저마다 감사하는 이유와 동기가 다를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내가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감사의 동기와 근거는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감사의 근거를 공중의 새들과 들에 핀 꽃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꽃들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들에 피는 꽃들이나 하늘을 나는 새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들이 노력한 어떤 결과, 자신의 어떤 성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에 꽃이 피기 위해서 꽃들이 뭘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적절한 온도를 주시는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꽃들은 피어나죠. 하늘의 새들도 자신들이 양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자신들의 먹이를 그냥 주워 먹으면서, 물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들을 새들과 꽃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들과 이 꽃들을 이방인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뜻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가 노력한 어떤 성취한 소유와 축적한 어떤 것들로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머리둘 곳 없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늘 궁핍했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도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의 상황이 걱정스러웠던 상황이라는 것을, 그것도 아주 몹시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성공회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조금 종교개혁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통의 많은 것들을 다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는 청교도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영국 종교개혁 과정에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나서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척박한 땅에 가서 생존의 기틀을 만들고 거기서 첫 해에 얻은 소출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돼서 실은 1960년대 이후부터 실은 원래 교회력에는 있던 그 우리 절기는 아니죠. 미국에서 들여온 그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금 한국 교회들이 받아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근거는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존을 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그 수확을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구약의 전통에도 있었습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지금 뒤에 다 보이시나요? 이 앞에 우리 제대 앞에 놓인 다 우리가 거둔 감사의 상징들입니다. 감사의 상징들을 우리 앞에 들어놓고서 우리가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근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물질적인 수확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감사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됐어, 실패를 했어, 내가 직장을 잃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물질적인 성취나 어떤 성공의 근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성공하거나 늘 뭔가를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들을 드리는 매주 드리는 이 감사 예배의 근거는 우리가 어떤 수학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감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택함을 받아서 자유로운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 이집트의 땅은 만몬, 돈을 하느님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하느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회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실은 자신들의 첫 수확을 하느님께 드린 것이죠. 물론 하느님이 주신 수확도 우리가 감사할 근거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양에 제가 이전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어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I was blind. 그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but now I see. 그래서 나는 지금 봅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 세계관이,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히브리 말은 호다하, 이렇게 호다하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고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뜻도 있지만 고백한다. 내가 이제는 만몬이 아니고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이죠? 그것을 구하면 너희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곁들여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진리는 하나예요. 그렇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단순하면서도 아주 쉽지는 않죠.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때 우리는 반드시 이웃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보여주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보여주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세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축적하고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한 세상입니다. 결핍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풍성한 하느님의 은혜로 풍성한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꼭 쌓아두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면 우리가 다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과 서신의 말씀은 다 하나같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손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의 삶은 다 은혜에 근거하고 있죠. 제가 제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집안이 많이 아버님이 사업이 망하면서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게 살았죠.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를 하고 공장을 다니면서 실은 쭉 생활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본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늘 제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줬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관심을 저에게 보여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저와 나누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나눔, 그것이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지탱해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교회에 와서 사목을, 저에게는 이게 아마 마지막 사목이 될 텐데, 제가 가지는 꿈은 그 꿈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그것은 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면 좋겠다. 조금씩 나누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들이 풀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넓히면 우리가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서약서를 껴드렸고, 볼펜도 아마 들어오는 길에 나눠드렸을 거예요. 잠시 지난주에 한 5분 정도가 서약을 하셨어요. 참 고마운 서약인데,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아직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 그러면 억지로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잠시 한번 내가 무엇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 봉헌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렇게 써서 나누어 주시면, 내년 저희 교회의 사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3개의 센터가 운영이 될 거예요. 영성과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센터가 하나 있을 것이고, 환대와 돌봄의 센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와 이 사회, 이 세상을 향한 관심을 갖는 센터가 있을 텐데, 그 센터에는 다 3분의 사제들이 함께 센터를 운영하게 될 거고, 그 센터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분들, 내가 그 센터에, 예를 난 돌봄이나 환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누군가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그 센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 실행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사제들과 교우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 사목을 해나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원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나누는 작은 나눔으로 이 세상을 시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고,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들을 증언할 수, 여러분들 전도를 우리가 막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던 시대는 갔죠. 그죠? 지금은 저 사람들 안에 하느님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우리들 스스로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수원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으로 저의 남은 성직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